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주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9장 마지막 절에서 전도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리석음이 바로 그러한 죄인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몸짓을 해도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명시할 수 없지만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식에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무의식 가운데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전도자는 먼저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이들이며 어떤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지혜롭고 존귀할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우매한 죄인들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향기름으로 번역된 단어는 향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죽은 파리들로 인해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급 향수가 작고 하찮은 죽은 파리의 영향을 받아 악취를 내며 쓸모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지혜와 우매의 관계에 적용해 설명하는데, 즉 별 볼 일 없는 어리석음이 그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지혜와 존귀를 망치고 쓸모없게 해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강함과 선을, 왼쪽은 약함과 악을 상징합니다. 지혜자들은 오른쪽, 즉 선하고 좋은 쪽을 주로 살펴서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높이려 하지만 우매자들은 왼쪽, 즉 악하고 나쁜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낮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낸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있는 자는 더욱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 없게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일상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욱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물이 묻은 옷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어리석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제시하는데, 주권자가 분을 바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으라고 권면합니다.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지적당하고 책망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질책을 받을 때에는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감정에 휩싸여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항의하지 말고 공손하게 질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매한 자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표출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주권자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뢰를 얻기도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도자는 또다시 해 아래에서 발견한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부자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고 종들이 말을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종처럼 걸어다니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단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배치되는 전복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이렇게 전복된 상황을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쉐가가라는 히브리 단어는 의도치 않은 실수 혹은 성급한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권자로 번역된 샬리트라는 단어는 통치자 혹은 권력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공동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한 공동체의 최고 자리에 앉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해 아래에서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높은 자리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성급한 말이나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한 까닭에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덕망 있는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며 종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종처럼 걸어가는 부당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도자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에 따르는 반작용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교훈합니다. 8절 9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전도자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담을 허문 자는 허물어진 공간을 통해 뱀이 기어 들어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돌을 캐는 자는 자기에게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 조각이 자신의 얼굴로 튀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목적만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자신에게 해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반작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뜻하지 않은 변수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주의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함을 전도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적용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10절 11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전도자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고 그냥 일을 하면 힘이 더 드는 이치를 언급합니다. 철 연장을 날카롭게 갈고 나서 일을 하면 힘도 덜 들고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뱀으로 주술하는 자가 주술을 하기도 전에 뱀에 물리면 주술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제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바꿔 말하면 지혜를 제때 적용하면 유익하다는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선언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과 우매함은 지적인 면에서 똑똑함과 우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 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든 일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